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비를 맞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사실은 성지순례를 다녀와 가지고 그냥 쌩까고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몹시 쑥스럽더라고요. 괜히 뭐 다녀왔다는 태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다녀왔던 듯이 입을 싹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계속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이상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은 어떻게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입을 싹 닫고 이러실 것 같은 마음도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요번 한 주간은 그래도 태를 좀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서 성지순례입니다. 말 그대로 성지순례더라고요. 나는 약간의 관광 같은 것도 좀 있겠다 해서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완전히 성지순례더라고요.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밥 먹고 7시에 버스 타면은 밤 9시까지 도로 다니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성지순례더라고요. 와, 엄청 고단한지 얼마나 고단한지 물파스를 다리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내가. 미국 간다든지 동남아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성지순례구나, 이게.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다 쫓아다녀야 하고 거기다 또 모세가 갔던 길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하려니까요. 항상 그 가이드가 맨날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456 아시죠? 그러면 456이 뭔지 아세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밥 먹고 6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567 아세요? 그러면 오늘은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밥 먹고 7시에 출발입니다. 이게 항상 하는 얘기여가지고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박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부셨네요. 잘 먹고 오셨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먹은 게 아니라 분 겁니다. 맨날 빵만 먹어가지고요. 나는 아주 빵만 먹으면 생목이 오르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 가지고 국물 있는 걸 먹으니까 얼마나 그냥 속이 쑥쑥 내려가는지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잠깐 티를 낼 테니까 조금 거부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참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잠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마지막 입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8번 정도쯤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하신 부분은 갈릴리 호수 중심이나 나사렛 지역에서 주로 제자를 선택하시기도 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이 거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중심이었고 한 번씩 명절 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논의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번 정도쯤 내려왔다 올라가셨다 내려왔다 올라가셨다 했는데요. 그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적에는 그저 평범하게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사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그분께서 이 소위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위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내려다 보이는 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감람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 하나 차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이 성이 왜 진리에서 떠난가, 이 성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대성통곡을 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고 여기서 보시고 우시며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안타까움을 뜻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일반적인 문헌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했던 거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그게 이게 머리에 이제 다 이해되잖아요. 지형과 지물이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한 70% 정도쯤 알았다라면 지금은 99%는 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또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말로 성지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들 전 세계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이 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얼마나 복잡한지 수신기를 귀에다 꽂고 여기다 수신기를 차고 그리고 가이드가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다니는 거야. 이게 거리가 좀 멀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내가 우리 대열에서 내가 빠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깃발을 찾아서 깃발 쫓아다니면서 이제 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수신기를 잊어버리면은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아마 예수님은 오늘날도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대부분의 장사꾼들 가면은 뭐 $1 한국 사람 빨리 1+1도 알더라고요. 1+1 2개 하나 더 막 이래가면서 $5 $3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뭐 한국말 너무 잘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당시에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모든 판을 다 뒤엎으시면서 어찌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강도에 속을 것 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아주 뭐 그냥 엉망이 되어진 그것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것이 아니고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또 캐톨릭 쪽에서 관리하는 구역들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구역은 삼엄해요. 아주 기관단총을 탁 차고 그냥 뭐 다 온몸을 수색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통곡의 벽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이 그 이후로 36년 만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부서지지 않습니까? 한쪽 벽만 남겨놓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터후에 십자군들이 쌓아올리기도 하고 뭐 계속 쌓아올려 가지고 이렇게 보강한 것이지 사실은 옛날 그대로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을 이렇게 벽돌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다녀온 이 여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내려주세요. 하나 더. 네, 이게 제가 다녀온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보이지 않죠? 보입니까? 대강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이 어디냐면 사해이고, 위쪽에 있는 이 갈릴리라고 써져 있는 파란색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가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사해도 그렇게 작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여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 바다다라고 해서 여매라고 얘기했는데, 사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살지 않은 죽은 바다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다녀온 길을 한번 쭉 읊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인, 아웃 그랬죠?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텔아비브입니다. 신약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요빠.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폴란드까지 날아갔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이 공항에서 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3시간 이 텔아비브까지 날아갔습니다. 4시간인가요? 4시간 동안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하루는 비행기에서 자고 아니면 공항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거의 새벽에 하루를 지난 그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이 텔아비브에서 또 어디 가서 잠잘 수가 없으니까 새벽 2시인가 3시부터 강행군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계속 갈릴리까지 돌아다녔는데요. 이 텔아비브에서 도착하자마자 간 것이 이 요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이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 다시 말해서 이 피장이의 집을 기념하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가 가지고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궁전을 저어놓고 헌납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고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로마 시대의 건축물과 같이 똑같이 되어져 있는 전차를 타고 이렇게 배너에 보면은 전차 타고 이렇게 경주하잖아요. 그러한 경주장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공연장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헌납을 했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권을 이제 얻어서 이 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 로마의 황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늘 그에게 있어서 관심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좋은 것을 갖다 지어서 그에게 헌납했기 때문에 이름도 가이사랴, 여성명사, 가이사의 여성명사, 황제의 여성명사를 썰어서 가이사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군데가 있죠. 쭉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하는데 그 아들도 역시 가이사랴에게 큰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헌납했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왕궁에는 황제가 휴가 때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이사랴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갈멜산 아시죠? 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일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꽤 높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타고 올라갔습니다. 버스 타고 거기까지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제는요. 갈멜산에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시야가 이집트의 이 왕에게 느보에게 이 전사했던 곳이죠. 무깃도를 들려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셨던 것,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죠. 그래서 이 나사렛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집, 이쪽 또 요셉의 집 이렇게 다 들려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서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가 그것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가나로 들렸다가 갈릴리로 이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 옆에 호텔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쭉 카톡에다가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드문드문 사진도 한 장씩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다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첫날은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고단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올릴 때는 여러분은 신나게 잠잘 때고 여러분은 또 열심히 활동할 때는 나는 신나게 잠잘 때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사진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냥 카톡으로 내 일정만 조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3, 4일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걸 할 새가 없어요. 할 새도 없고 배터리 또 충전해야 되고 막 이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 중간쯤 그만두게 되는데 중간은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갈릴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계속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헤르몬산 그 밑에까지 올라가서 소위 단지파, 요즘은 텔단이라고 하는 텔단, 다시 말해서 이 요르단강의 발원지에 갔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는 그때다 휴양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 중에서 최고의 푸르른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더라고요. 나무들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아주 그냥 살기 좋은데 고기밖에 없어요. 딱 대한민국 같아요. 고기만. 나머지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참 대한민국은 너무 복받은 나라다. 제가 미국 가서는 미국은 진짜로 복받은 나라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도 복받았더라고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자, 어쨌든 그 발원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발원지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물이 얼마나 좋은지 래프팅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밑으로 해가지고 저 사해까지 내려가는 여기는 그냥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냇가같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우리는 이 비가 올 때 와가지고 좀 범람하는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류는 너무나도 물이 맑고 깨끗한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요단강,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 요단강 그러지만 요르단이라고 얘기했죠.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다. 그래서 요르단강입니다, 원래. 그래서 단이 발원지입니다. 우리 한강에 발원지가 있듯이 거기도 발원지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요. 쭉 내려왔습니다. 다시 갈릴리까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갈릴리에서 대부분 가버나움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곳,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팔복을 설교하고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갈릴리 주변 여기를 쭉 다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라사 지방, 여러분이 돼지가 2,000마리가 쫙 쫓아내려서 비탈해서 갈릴리 호수로 빠진 것 아시죠? 지금은
소위 그 웨스트뱅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고 이 공동구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을 기름에 튀겨서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이 없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는 것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이 가버나움의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가 치유받는 곳 뭐 이런 데 쭉 다 돌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돌아봤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곳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 국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요르단이 그렇게 이 성경의 지리와 크게 연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더니 반 이상이 요르단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약복강, 요르단입니다. 약복강도 가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도 거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것도 다 요르단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이 이 성경하고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가이드에게 정말 비운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중동 지방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는데 이 요르단만 안 난다네요. 석유가. 그래가지고 제일 가난한 나라래요. 요르단을 3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차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뭐가 많냐면 그레이스. 여러분 그레이스 보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20년 전에 단종되어져 있는 그레이스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베스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중고차를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또 고치고 한 30년 이상째 고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살기가 좀 힘든 나라인데 최고로 그 나라의 수입원은 유엔으로부터 보조받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보조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관광업, 성지순례 관광업 이런 것들로 먹고 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벳산을 통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이제 또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쭉 이제 내려가는 거,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는 지금 왜 내려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알고 있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여기를 갖다 돌아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이 신명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노정기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지금 이집트 시내산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서부터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광야길이 어떤 형태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이 광야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간 것인데요.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가 원래는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이스라엘이 됐던 요르단이 됐던 간에 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 우기, 비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비가 안 올 때, 이 건기죠. 우기는 비가 올 때인데요. 비가 올 때는 아르논 강이고요. 비가 그치거나 건기가 되어지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 골짜기나 강이나 기드론 강 혹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강이고 건기 때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도 가보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 모래 폭풍이 막 불고 있는 광야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셀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이 페트라가
셀라라는 곳인데요. 거기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거기까지 가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이제 쭉 또 거슬러서 차를 타고 올라가지고 이 알렌비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알렌비라고 하는 것은 요르단에서 또 국경을 넘어오는데, 이 알렌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지금도 여기는 국경지대여 가지고 소위 통과를 해야 되는 곳인데요. 바로 그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전에 암만에서 하루 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느보산이죠. 그래서 이 느보산 골짜기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왔다가 자기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 알렘비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또 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이 죽음의 사해, 거기에 왜 가였느냐면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쿰난 공동체가 거기에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아마 여기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역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먹고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는 것을 보면 이 쿰난 공동체의 한 일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사본으로 발견되어졌는데요. 이 쿰난 공동체는 경건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살았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어떻게 보면 필사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해 사본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진 것도 가봤고요. 또 한 가지, 엔게디,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적에 이리저리 많은 데를 도망 다니는데 특히 상당한 시간을 이 엔게디에 있었습니다. 엔게디는 돌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물이 산에 이 바위에서부터 솟아나서 큰 폭포를 이루고 있는 아주 좋은 휴양지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기서 상당한 정도를 머무를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엔게디 광야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 여러분이 마사다는 사실은 예수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지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160여 명이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3년 이상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모두가 다 자결하고 말죠. 그래서 최후를 맞고 마는 곳인데요. 이 마사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올라와서 여리고로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보니까 하루인가 이틀 남았는데 하루 남은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 또 다시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봤으니까요. 이쪽 감낭산에서 기도하신 곳, 그 다음에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올라가는 길들을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던 그곳, 또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곳,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이제 세워놨던 그곳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을 임시로 무덤에 놓았던 그 무덤, 거기까지를 쭉 다 돌아다니면서 봐야 하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시간을 걸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통곡의 벽도 가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간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베들레헴에 보니까 뭐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1년 내내 성탄절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와가지고들 뭐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거 막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저기서도 뭐 천사들의 뭐 여기저기 막 노래는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튜리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참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수만 개의 불빛들을 이제 달아놓은 그러한 튜리를 만들어놔서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전구는 다 중국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구유가 이 짐승의 밥통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그러면서 항상 내 머리 가운데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외양간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외양간 그저 우리나라 초가집이나 이런데 옛날로 생각하면 초가집 옆에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 놓고 집단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외양간 같은데 소 염을 만들고 뭐 이런데 이런 거 생각했죠? 아니더라고. 동굴이에요, 동굴 다. 짐승들은 다 동굴이더라고요. 짐승 집이. 왜 그런가? 자연적인 동굴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다 돌산이라. 산지와 평야라고 하는 게 난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어디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 돌이에요. 다 그냥 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의 한 반 정도쯤 되어지는 이러한 그런 이 굴들이 많아. 그 양들을 어디다가 재우느냐면 그 안에다가 재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굴 위에는 뭐예요? 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성지를 와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상상력으로만 이해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측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씩 다녀오세요. 그런데 좀 젊을 때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혹시 간다고 그럴까봐 가이드에게 팁을 100불을 줬어요. 제가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잘 부탁한다.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좀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몇 명까지 되겠냐 그랬더니 20명 이상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베들레헴에서 10시에 끝났으면 밤 10시에 끝났는데 거기서 10시가 아니고 8시에 끝났구나. 8시에. 밤 8시에 끝났는데 호텔에 들어가지고 짐을 챙겨서 12시까지만 자고 나오래요. 12시까지만 자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12시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항에서 한 3시간 걸려가지고 여러분 요즘 이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많은지 아래로 또 훑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또 가라 그러면 그냥 뭐 웃돌이 벗어라 아랫돌이 벗어라 뭐 혁대 풀러라 뭐 생난리가 다 나는데 한참 걸려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 가가지고 폴란드에서 3시간 반 만에 갈아타기로 했는데 연착이 됐는데 비행기도 연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2시간 반 더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계속 공항에서 냅다 졸다가 11시간 또 비행기 타고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일 자고요. 요르단에서 3일 자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하루 자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하루 자고 그래가지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더라고요. 네, 성지 순례지 이건 성지 관광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지 순례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 몇 장 올렸습니다. 올려주세요. 아, 누군지 아시죠? 여기가 요빠예요. 텔아비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뭐 없이 화려하죠. 바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요빠 기념교회예요. 근데 기념교회가 성당식으로 져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저는 해변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또 넘기세요. 여기가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이렇게 궁전을 져서 자기도 여름 궁전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헌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식으로 다 져놨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공연장이죠. 로마식 공연장. 그런가 하면 전차들이 이렇게 경주할 수 있는 그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너무나도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올리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한 컷만 올렸습니다. 자,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죠.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같은 팀인데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게 산 꼭대기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찍어 갖고 하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이것도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념교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곳인데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것을 다볼산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산 아시죠? 예수님의 세 제자가 같이 올라가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기 성막제 셋을 지어놓고 여기 그냥 있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동그랗게 되어진 저쪽에 멀리 동그랗게 있는 이 다볼산 소위에서 변화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언덕같이 생겨져 있는데 여기는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이제 형제지요. 그들이 다 블레셋과 전쟁했다가 전사한 곳입니다. 완전히 전사하고 다윗이 왕권을 쥐게 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두 사람 잘 나왔죠? 배우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볼록해 튀어나온 데 있죠? 저기 그 위에 지금 궁전터만 남아있는데 거기가 헤롯이 이 궁전을 졌던 데요. 여름 궁전으로 졌던 데랍니다. 그래서 이 궁전을 여러 곳에 져놓고 더우면은 산 높은 데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이 암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뭐를 봤냐면은 눈이 15cm 쌓여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중동에 눈이 있는 데는 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높기 때문에 그래. 높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 물이에요. 빈데 그 꼭대기는 뭐예요?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이나 이 요르단이 자꾸 도시가 하늘 위에 있는가 그랬더니 밑에는 너무 더우니까 다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도시들이. 이 암만도 이 도시가 한 1000고지 정도쯤 높은 데 있고요. 예루살렘도 한 1000고지 정도, 850고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씩씩거리고 헉헉거리고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요. 그냥 암만에서 쭉 갔더니 여기가 평지에 평지.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느보산이래 내리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봤더니 쫙 골짜기 밑으로 저 1000m 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산지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골로 내려가질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아니면 이 촌이 생기거나 아니면 길이 생기면 다 어떻게 해요? 호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산 위로만 다 생기는 거예요. 밑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산 위로만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헤롯 대왕이 여름 궁전으로 여기 지어졌던 곳인데 여기도 순 이 돌 암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뚫려져 있는 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감옥이었답니다. 감옥. 헤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롯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은 바른 말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잔치에 흥이 겨워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데 예루살렘 소위 헤롯 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놀러 와가지고 그랬대.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입니다. 사해 건너편입니다. 사해 건너편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에세네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해 중심으로 이 유다 광야에서 주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는데 그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이 굴에다가 이제 가둬놨는데요. 그 가둬놓은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여기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휴양지로 와서 휴양하고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술에 흥해 있는데 결국은 춤을 추면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지하에 바로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어서 불러다가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잘못 이해했던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여기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미리 와봤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하고 여기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또 넘기세요. 여기도 바로 이 산지입니다. 산지. 산 위로 이렇게 여기도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고요. 저쪽에 보면은 이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물이 있죠. 거기 물이 있는데 지금은 우기기 때문에 물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가 물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요즘은 댐을 만들어 놔가지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골짜기가 되어졌는데 요즘은 댐을 만들어 놔서 물을 좀 담수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다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이 아르논 골짜기를 경계해서 밑에는 에돔, 이 아르논 골짜기로 해서 위는 모압. 이렇게 국경지대입니다. 여기가 또 내리세요. 하나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이죠?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사해입니다. 저는 사해가 바다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그냥 뭐 기껏 커야 뭐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면 허옇게 낀 데가 있죠? 그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뒤에 보면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블록 같은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바위. 소금 바위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되어진 게 굳어가지고 겹겹겹겹이 쌓여가지고 이게 우리 뭡니까? 사우나 가면은 왜 소금 거기에 이렇게 벽면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냥 다 소금 덩어리더라고요. 여기가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해가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해의 물을 가져다가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는 한 개에 10,000원. 요르단에서 사는 것은 세 개에 10,000원. 근데 가이드가 그러는데 똑같아요. 자기가 써보니까. 근데 거기에 메디인 이스라엘, 메디인 요르단. 요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요르단 거 안 산대요. 다 이스라엘 가서 사갖고 간대요. 그러면서 요르단에서 많이 사라고 그런데도 안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또 하나 내려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게 지금 모세의 구리뱀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인데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인데 저 뒤가 절벽이에요. 쭉 보면은 이 요단강이 보이는 이 평야지대인데 여기서 기념으로 하나 착 찍었습니다. 자, 넘기세요. 이건 누군지 아시죠? 딱 총 한 자루만 있으면은 왜 이게 다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모래 폭풍이 불리니까요.
구멍이라는 구멍마다 다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지프차 타고 걸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안 태워주고 그 짐칸에다 태워주고 2시간 반 동안을 계속 이동 경로를 다녔는데요. 어쨌든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게 그 상당히 내 입장에서는 낭만적이었는데 그게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겠구나. 도대체 이게는 이들이 2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장정 20대 30대만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시작해서 손주 손녀 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다 끌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은요. 그러면은 이 모래 폭풍이 불고 있는 이 척박한 이 땅을 갖다가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한 도대체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루트를 따라 가지고 집차를 우리는 타고 그리고 이 에돔 모압 평지를 이제 와디럼이라고 하죠. 거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이 천막 같은 데서 또 하루 잤습니다. 이미영 집사님이 주시는 그 뭐예요? 핫팩 끼고 잤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요즘은 그 핫팩 없어도 되겠더라고. 온풍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설이 별로 없으면 또 한국 사람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다 너다 나나 뭐 그냥 시설을 해놔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그런 상태입니다. 또 넘기시고 이쪽에 지금 들어놓어 계신 분 있죠? 물속에. 이게 접니다. 진짜 뒤로 누워보니까 누워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다리가 안 닿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두어게 노는데 다시 일어나려니까 이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잡아줘야만 일어나요. 안 잡아주면 홀라닥 뒤집어지는데요. 홀라닥 뒤집어지면요 눈에 이게 들어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이 도요다라고 하는 차를 타고 2시간 반 동안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라고 하는 이 페트라 이것은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전이 무덤이랍니다. 무덤이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설교할 적인가요? 언제 설교할 적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일어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갔던 곳이 바로 이 셀라 이쪽 지역 요르단 쪽이었겠다라고 판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 요충지였습니다. 낙타들을 수백 마리씩 끌으면서 약 한 200km 정도쯤 낙타가 싣고 다니는 데였는데요. 그게 100마리, 200마리씩 쭉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의 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행세를 받았던 데가 바로 이 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살던 곳이었다고 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내리시고요.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내려보다 보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입니다. 저 돔, 이거는 지금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슬람 돔입니다. 또 내리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콸콸콸콸 나는 것은 요단 이 갈릴리 위에 래프팅을 한다는 이 발원지에서부터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배는 베드로 당시에 주로 썼던 이 목선과 같은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 산지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져 있는 굴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 로마에 의해서 다 죽게 되죠. 그때 죽게 되어지는데 자기들이 이 토라를 갖다가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사람이 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저 꼭대기 사람이 못 올라가는 그 굴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놨는데 후세대에 어떤 사람이 염소를 치다가 염소는 잘 올라간다면요. 뭐 잘 올라간대요. 하여튼 뭐 바위산이고 뭐고 요만치만 틈만 있으면 기어 올라간대요. 그 염소를 잊어버려서 찾다 거기 가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돌을 깜깜한 데다 던져봤는데 뭐가 땡
땡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사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고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사회 사본이 발견되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제가 성지를 다녀와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관광보다도 성지를 꼭 한번 다녀오시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설교 시간에 좀 더 많은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녀온 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